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충분합니다.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왕과 신하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 본문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속에 나타나는 공통 주제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능력과 형통과 축복과 성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대요. 3월 2일에.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입학하면 가방 사줘, 학용품 사줘, 필통 사줘, 옷 사줘, 신발 사줘. 아버지가,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가방을 메고 여기 학용품을 챙겨서 학교 가야 된다. 건널목을 건널 때는 빨간 신호등이면 서야 돼. 파란 신호등이면 가야 돼. 그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 필요 채워주시고 학용품도 떨어지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아내가 남편 아닌 이웃 아저씨를 들이봉거리면 안 돼.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급 타다 주잖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세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은요, 이름도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종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2배로 남기고 1달란트 맡은 묻어두었을 때 꾸중하고 책망하잖아요. 상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종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저 우물에 물을 두레박으로 이렇게 떠서,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떴잖아요. 빈 독에다가 갖다 부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깨진 독, 밑에 보니까 깨졌어. 아니, 깨진 독에다 물 붓기? 그럼 이게 헛수고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뭐 이상해졌나? 그러면서 안 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종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가 깨진 독에다 계속 부었다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이 찰 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물에 물이 마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거기 금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순종하는 종에게 주려고 일부러 테스트한 거예요. 금덩어리를 우물에 빠뜨려 놓고 물 다 풀면 금덩어리 나오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금덩어리를 감춰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새끼고기 예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종이 위출하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어디를 다녀와야 할 텐데 새끼 좀 꽈라. 근데 최대한 가늘게 꽈라. 굵게 꼬면 안 된다. 어떤 종은 한 달 동안 비었으니까 뭐 놀면서 하자. 굵게 아무렇게 막 놀다가 안고. 충성스러운 종은 가늘게 최대한 계속 주인이 올 때까지 밤낮 새끼 고기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광문을 열고 여기 동전, 엽전을 마음껏 깨어가라. 근데 가늘게 꼰 그 종은요, 그 엽전을 한없이 깰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굵게 꾼 말 안 들은 종은 어떻게 됐어?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엽전만 주십니까? 금덩어리만 주십니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왕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대로 해야 돼. 걔 없느냐? 오늘 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즉시로 나왔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당시 왕은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왕은 전쟁이 주 업무였잖아요.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무찌러 가는데 창과 화살이 막 빗발치듯 날아오면 왕은 전쟁 전체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그렇게 명령하면 엎드려야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엎드리면 죽는 거죠. 화살에 맞아서. 명령대로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우리가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있나?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있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있나?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예요. 그때에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목자가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찢고 뺏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한 시예요.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늘 그런 고백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23편에서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23편 전체를 이끌어주는 게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서 더 핵심 주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그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시지요? 아멘. 맞아요? 아멘. 부족함이 없지요? 예.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김영주 자매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집도 없잖아. 부족한 거지. 우리는 말로 응? 부족함이 없다 그래. 실제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안영신 권사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있어. 근데 입술로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 긍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요. 사실을, 팩트를 인정하는. 그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부족함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결핍은 부족함은 노력 부족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 않으시면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봅니다. 양은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 자체가. 양은요 발이 4개예요. 4발 달린 짐승은 쓰러지면 자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은 쇼다리예요. 다리가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지심으로 못 일어나. 그거를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 이 양이거든요. 방어 능력도 없어요. 뿔도 없어. 뭐 들이받기라도 해야지. 양이 이 곰이 다가와서 으르렁거리면 들이받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뿔이 무슨 빵빵 모자처럼 구부러져 갖고 이렇게 달렸어. 날카롭지가 않아요. 들이받을 수도 없지. 이빨이 날카로워서 그걸 물어 뜯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빨도 약해. 발톱이라도 있어서 긁어야 되는데 발톱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맹수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목자가 막대기로 때려서 맹수를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시력이 얼마게요? 양의 시력이. 제 시력이 지금 얼마게요? -1이에요. 근데 안경을 쓰면 보여요. 그런데 양은 -10이에요. 그러니까 1m에서 3m 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어디가 구렁텅인지 모르고 가다가 빠져요. 어디가 벼랑 끝인지 모르고 가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양에게 발달한 것이 청각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어디 골짜기에 다 흩어졌던 양들이 목자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어디서 다 나오잖아. 어디서 다 나와. 청각이 발달했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따라서요. 양은 목자가 떠나면 죽습니다. 양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먹고 마실 의식주의 문제, 물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을까요?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찬양하고 난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전히 부족해서 매일 뭐 달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헤아려서 다 주시고 막 빨리 주시고 많이 주시고 막 그렇게 구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죠. 부족한데도 부족하면 목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럼 세상 사람도 달라고 해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옛날에 우리 김포에서 살 때 우리 어머니가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요. 절에 가서 1,000번째 드린 100 뭐지 그거? 절하는 거 100번 절하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108배 이런 거 해요. 그거 뭐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앞길을 열어달라, 축복해달라, 대학 가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높아지게 해달라 이런 거 구하는 거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은 뭐 하냐면 시골에는 샤머니즘이 아주 팽배했잖아요. 뒷뜰에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빌어. 아침 저녁으로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비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빕니다. 우리도 와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왜 안 주느냐 빨리 달라 구하지 않은 것도 헤아려서 다 달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다 달라 그것까지 이렇게 첨언하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헤아려 주옵소서. 달라 99%가 달라 그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 가치관에 의한 기도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드리는 기도는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가치관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비율을 따져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알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데 이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서울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99%가 달라는 기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높여주셔서 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해서 내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 똑같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새 교회가 세상화된 거예요. 세속화라 그래 그거를. 사실은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화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가지고 세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내 힘, 나 폼 잡게 해주세요. 나 높여주세요. 나 좀 인기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요. 이 세상 가치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가치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내 말이 아니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돈 구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 취하지 마라. 탐닉하지 마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를 찔러. 근심하게 해. 하나님 떠나게 해.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또 하나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낙타가 바늘구멍 요만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많이 주세요.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주세요. 왜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달라고 해서 도로 드리겠대. 요거는요.
내가 높임받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나 폼 좀 잡게요. 나 의시대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의시대보게. 이 소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포장입니다. 드리는 것은 이름 없이 드려야 돼.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머니가 목자예요. 돈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야. 근데 교회에 이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아느냐? 부자는 축복받았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 이게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려워요. 폰만 잡을 뿐이야.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았대.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 가치로 따져. 세상에서도 부자는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돈내 이러면서 높여주잖아요. 삼성그룹 너 갖고 와. LG그룹 갖고 와. 그럼 높여주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를 심판할 거야. 방주 만들어. 거기 들어오는 사람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보호할 거다. 구원할 거다. 그런데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해. 40주 40년 물이 쏟아졌는데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죠. 침몰해. 물 들어오지 않게 역청칠해.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혈을 발라야 돼.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못 들어오도록. 침몰하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성막에 창문 내지마. 깜깜해. 등대에 기름 붓고 그 불 밝게 그걸로 봐. 교회 안에서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겐 너무 많습니다. 요건 가짜 믿음이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데 내 기도만 해. 내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아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도 안 해. 하나님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뜻을 한 번도 안 물어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물어봐야 되잖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시행해야 되거든요. 안 물어봐. 여러분들에게 왜 결핍이 옵니까? 왜 실패가 옵니까? 묻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결핍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자꾸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대로 살고 계세요? 내가 주인. 내가 성공해야 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건 가짜 믿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도움받아서 내 삶이 잘 풀리기를 도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액세서리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삐딱삐딱 하나님 떠나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우리는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라.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머니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 그게 믿음인 거야. 그럴 때 목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하세요. 양을 인도해 주신다. 양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어요. 1m, 3m 밖을 못 내다봐요. 우리 양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여러분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거기서 파멸하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신기루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에 앞서서 목자가 간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발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 마라. 내가 길을 인도한다. 잠언서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분만 따라가면 미래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분만 따라가시면 주님이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벼랑길 아니고 구렁텅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실패하지 않아요. 두 번째, 목자의 역할은 양에게 꼴을 공급해줘요. 물을 먹여줘요. 목자가 하는 일이 왜? 꼴 공급해주고 물 먹여주고 쉴자리 제공해주고. 양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마련할 능력이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만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채워주시죠. 풍성히 채워주세요. 조금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의식주의 문제가 자꾸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목자의 역할은 보호해줘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가 다가오면 막대기로. 벼랑 끝에 서면 지팡이로 목 걸어가지고 끌어들여. 위험해서 끌어들여. 특히 해충에서 보호해줘요. 여러분 양은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사실 양털이 휘어서 그렇지 얼마나 지저분한 동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들어오니까 해충이 껴요. 특별히 코파리. 코파리 떼들이요. 양 코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에 이 목자가 하는 게 뭐냐면 양을 기름통에 집어넣다가 꺼내요.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 때문에 해충들이 달려들다 다 붙어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못 달려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통에 들어가면 마귀가 못 달려든다니까요. 세상 해충들이 못 달려들어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기름통에 빠져야 돼. 충만이 뭐야? 가득 찼다는 거잖아. 요만큼 찬 거 말고 달랑달랑한 거 말고 기름 이런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기름 떨어지면 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는 말고 해충이 달려듭니다. 풍동 잠기는. 그래서 금요 기름 부음 기도에 나와서 잠기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시편 27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목자를 섬기면 목자가 인도해 주시죠. 공급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러면 양의 역할은 뭐냐? 양은 어떻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따라가지냐는 거예요. 왜? 따라하세요. 마음을 잘 다루어야 된다. 마음을 잘 다뤄야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병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돌봐야 돼. 병들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병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과 불평과 원망과 탐욕과 거짓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내 안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귀가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 영혼을 끊임없이 간수해야 돼.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이랬대 저랬대 저랬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내 마음 병들어요. 응? 그래서 내 영혼을 돌봐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키나마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병든다니까. 양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양의 시야에서 목자가 멀어지면 안 돼. 그러면 어느새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 목자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면요. 목자를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거리가 멀어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눈앞에 풀이 무성한 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 목자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 풀이 무성한 거 지금 먹거리 있어. 내 풀은 초장이야. 아 여기 풀이 있구나. 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가 더 구렁텅이에 빠지면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목자를 봐야 돼. 목자가 알아서 풀밭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목자를 바라봐야지 풀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풀을 바라보지 말고 목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오늘 못 가요. 중요한 사업 문제가 있어요. 풀을 바라보는 거야. 구렁텅이 빠집니다. 목자를 바라봐야 돼.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압박이 오죠. 여러 가지 제재대항하는 게 있어요. 왜 없어요?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용한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목자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야 돼요. 목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결핍이 도둑처럼 옵니다. 내가 풀을 보고 쫓아가는데 풀이 다 내 거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이 도둑과 같이. 세 번째, 양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까 영상에서 봤죠? 양은 떼를 지어서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목자가 떼를 지어서 데리고 다녀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뒤에 혼자 떨어졌다 맹수 공격해서 목자가 손이 못 가요. 늘 모여있어요. 저 양이한테 달려든다고 막대기로 때리지. 언제 쫓아가서 막대기로 때리냐고.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갈 때 아이고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뭐만 했어요? 걷기만 했어. 그냥 불기둥만 따라가다가 쓰면 거기서 쓰고 멈추면 멈추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걷고 또 쓰고 이것만 했거든요. 지쳤잖아요. 그래서 뒤에 쳐져서 아이고 어슬렁 아말렉이 그 사람들 공격했잖아요. 따라서 공동체란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어디에? 교회예요. 예배예요.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은 교회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중심으로 선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중심으로 선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비대면 시대인데 근데 교회 열어놓은데도 안 와. 여러분 안 돼요. 임재를 맛봐야 돼. 교회 안에 있으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예배 안에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음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출근길이죠. 가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먼저 가본 길을 내가 똑같이 걷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퇴행길이에요. 여행을 갔어요. 제가 로마에 딱 떨어졌어요. 가이드가 없어요. 어디를 가? 가이드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인도자 없이 항해를 하다가는 반드시 조난당합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돌아봐야 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 그분은 완벽한 인도자. 아멘. 그분만 따라가면 사고도 없어. 최고의 가이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주권 주시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잖아요. 금도 내 것이잖아요. 다 주님 손 안에 있잖아요. 다만 이걸 누구한테 줄까? 옮기는 작업을 하세요.
저 사람 포켓에 넣었다가 이 사람 포켓에 넣었다가 옮기는 작업은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너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나의 목자로 삼아. 나의 목자. 저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내 아내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따라하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그냥 터져 나와야 돼. 내가 만들어서 포장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감으로 여러분 충분한, 더 이상 다른 곁눈질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